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부터 5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절입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죠? 네, 전 본문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민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군대,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못 잡아봤어요. 오늘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워딩 문자를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물어봐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라는 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가 실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제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가 사병인 건 거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신 거니까 이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 누가? 지금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소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군대들이 가서 예수를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못 잡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선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실무가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는 군중 속에 섞여서 군중들이 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심어놓은 사병들이 올라가서 잡아가지고 내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선포 때문에 지금 멈춘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뭐냐? 당국자들이 예수를 프레임 잡은 게 뭐냐?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몰라요? 알지.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의 권위가 달라지는, 여기에 두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기네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대화가 오갈 때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사병들이 갔다가 그냥 오니까는 화를 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일어납니다. 말하되 우리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체적인 무리가 예수를 율법을 모르는 자다라고 낙인 찍어서 하려고 할 때 우리 율법이 그러냐라는 겁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이 행동을 보인 게 대담한 행동일까요? 소심한 행동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대담한 행동이 아니라 소심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니고데모가 나는 예수가 의인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예수를 지지 반대가 있으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지지한 건 아니에요. 뭐냐? 그 보고 중립이에요. 보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중립에 선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니고데모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때는 니고데모가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 변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는 소심해요. 여기 키워드가 뭐냐? 소심한 도움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을까? 아니에요. 요나도 나왔고요. 나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해. 자기들 말 안에서도 정확하지 않아.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다 흩어졌겠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7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무력을 결박시킨 게 뭐냐? 무력을 행하지 못한 게 뭐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왜 안 잡았냐 했더니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과 우월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소심했다라고 했어요. 소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소심한 니고데모를 사용하세요. 어쨌든 소심했지만 미약했지만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간 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에 차서 갈릴리에서는 뭐 선지자가 없다. 율법을 봐라 했는데 율법 안에 이미 요나와 나움이 선지자가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찾지 못해요. 자기네들 말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찾지 못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말씀.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임무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압도되어 임무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나의 굳어진 고집, 나의 세속적인 계획, 혹은 깊은 절망감을 무장해제시키고 내 영혼을 압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나의 굳어진 고집, 세속적인 계획, 깊은 절망감을 무장해제시키고 내 영혼을 압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의 모든 거를 다 휘감아서 내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됐던 경험. 두 번째, 내 안에 바리새인 찾기. 나에게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라며 나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 삼아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판단했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영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니고데모의 작은 용기.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완벽하지 않은 작고 소심한 순종조차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악의 흐름을 끊어내셨다. 그랬죠. 니고데모가 용감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소심하게 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듣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런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흐름을 니고데모가 한번 끊어낸 겁니다. 내가 니고데모처럼 작은 것이나마 주께 드리기 위해 순종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우리도 모두 다 순교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약하잖아요. 하지만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쓰시거나 의미 없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니고데모처럼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장 45에서부터 5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소심한 주께 기여하는 바, 그리고 또 예수를 잡으러 갔던 군병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잡지 않고 돌아온 이 희한한 현상. 우리처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만 이 상황을 감독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위기, 성경이 말하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누시고 필사하시고 또 녹음하시고 그리고 3분, 5분 기도 책상에 앉으셔서 꼭 하셔서 행복한 말씀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